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00명의 식탁을 차리신 모습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곳으로 큰 무리가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환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00명에게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위한 광야 식탁과 같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나심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강행군의 사역이심을 봅니다. 편히 안락하게 쉬셨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30절 말씀,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심을 알고 각종 질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잠시 우리는 생각할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그냥 살아도 힘든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종합병원이다. 한두 가지 아픈 것도 고통인데 하면서 자신을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질환자를 가지고 이곳저곳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왔습니다. 병원을 향하여 찾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병원에 바치고 나니 빈손입니다. 남은 것은 병치레로 마음고생과 함께 탈진한 내 육체와 끈질긴 질병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권념을 듣고 찾아간 곳은 신유의 은사 집회,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봉투들이 올라갑니다. 이미 병원에 큰 돈을 다 써버린 나였습니다. 가변 봉투 하나에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말씀도 길어라. 빨리 끝내고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 기도나 해 주시지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병색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서 짜증이 가득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긴 사연들을 접어놓고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니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의 답은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31절 말씀,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로 왔던 질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됨을 입었습니다. 이 일들을 본 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32절 말씀.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을 중복 기록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여서 보낼 것을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빵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33절 말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의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입하리까 하매, 제자들은 지난번 광야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식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 무리가 먹을 빵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빵의 양은 역시 그 무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앉아서 계산기 붙들고 계산하는 현실이 아닌가 봅니다. 그 제자, 그 사람입니다. 3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먹이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빵을 찾았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는 빵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7병이어라고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 몇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본다면 a few little fishes 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we have here but 5 loaves and 2 fish 라고 생선 2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고기 2마리라고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곳이 중복 기록된 것은 아니고 틀렸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35절 36절 말씀.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제자들은 무리에게 먹일 빵 구입을 걱정하였었습니다. 이 무리가 먹으려면 많은 빵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오는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무리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제자들의 손에서
진행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것을 거두 모으게 하셨습니다.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은 자의 수는 4,00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는 12광주리를 거두었고 5,000명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먹고 남은 것은 7바구니였습니다. 먹은 자의 수는 4,000명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두 사건들 속에 먹은 인원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분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버리지 않고 거두 모으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일에도 한 몫을 하는 일입니다. 일찍 예수님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보기를 보여 실천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순간 일본의 성도들과 함께 피크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일정 마지막 순서는 그 있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놀이공원에서 해변에서 등등 그 있던 자리의 흔적을 남기느라고 쓰레기를 둬두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삼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림살이에도 그랬고 우리들의 살림살이에도 그렇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귀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은 허황된 말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과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것 같이 그 무리에게 말씀으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던 것 같이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것은 과학이 말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손에 작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벗어난 분이심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 오늘의 공부하는 모습 말씀입니다. 여기에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라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에는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그렇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서 먹은 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먹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서 생각하여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벗어난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일단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9절 말씀,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광야 자체는 끝나고 무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막달라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분은 한 곳에 머물면서 정착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순회 선교사와 같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같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새로운 도전 속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는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